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여행자가 유럽의 한 작은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호텔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피곤한 몸을 좀 쉬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조금이 아니곤 계속 이어서 그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니까 아주 짜증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저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강하게 항의를 했더니 그 종업원이 아주 정중하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압니다. 근데 사실 내일 우리 동네에서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하는데 우리 도시가 작아서 연습실이 없었어. 저분이 아마 내일 연주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누구누구 이신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렇게 짜증스럽던 소리가 갑자기 명연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짜로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니 이게 어떤 행운인가, 개 탔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라는 거죠.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변한 건 마음인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환경도 생각도 다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어디에 있는 거지요? 보통 우리가 성품 혹은 인격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마음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인생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습니다. 전쟁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평화로운 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그게 바로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외적인 모양입니다. 아름다움이라든지 부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외모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갈렙은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였지요.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놓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낼 때에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한 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 종 갈렙, 내 종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온전히 따랐다.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쏙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이죠.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이 구별된 사람, 그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그리고 이후에 누렸던 복도 우리와는 분명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받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앞에 13장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정탐하고 돌아온 연후에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다른 10명의 보고가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했어요.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자이언트다. 괴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보고 왔는데 한쪽은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또 한쪽은 아주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전 인격을 통제하는 컨트롤 센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게 바로 복받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본문 24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그 마음이 그들 10명 그들의 마음과는 분명히 달라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갈렙은 모세를 40여 년간 따랐습니다. 시중 들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모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허물투성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잘못된 게 많았어요. 바로 앞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누나가 있었죠.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 미리암과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그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키웠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만큼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누이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워서 버리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에 미리암이 누나가 숲을 속에 숨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때 그 시간에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를 보게 되고,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공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본 미리암이 아주 센스쟁이, 딱 눈치를 채고 바로 그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위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엄마, 모세의 친모가 유모의 자격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아이를 양육하게 하는 이 일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 인물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그때 당시 아이였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똑순이와 같은 그런 아이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나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갓난쟁이 때에 그 누이 미리암은 그런 일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그런 누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모세도 누나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모세 형 아론도 다 성장을 했고 어른이 되었고 노년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0, 90이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까 잘못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아내가 여럿 있으니까. 구스 여자는 전혀 유대인이 아닙니다. 흑인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이에요. 이런 일을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아론과 함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비방을 하면서 한 말이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줄 아냐?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아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지금 아마 이 말을 하는 미리암은 엄마 대신 엄마 같은 누나로서 좀 잔소리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그런 말을 들을만 하지요. 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벌을 주시는가라는 거죠. 모세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벌을 주십니다. 나병이 걸려요. 결국 그의 아론이 중재를 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면서 그 나병이 나아지긴 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 편입니다. 아니 잘못도 했는데 그리고 그 잘못을 어쩌면 물론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나지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미리암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봐주시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 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영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주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한 개인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는 미리암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갈렙은 주님을 따르되 주님이 세우신 그의 종 모세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갈렙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헛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종입니다. 비단 목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구역장도 전도회 회장도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단체의 그룹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죄악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제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 삼기, 제자 운동, 제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는 그 스승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에게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야 됩니다. 예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형편, 내 판단 앞세우면 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 제자는 내 것이 없고 그저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예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한번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평범 그 이하의 사람, 아주 단순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예스 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심지어 배도 그물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려놓고 따랐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스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됨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형편이 이러저러 하다고 노가 되면 그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제가 한 번 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 속에는 기쁨과 아울러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스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황공무지로소이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다시 한번,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황공무지로소이다. 누가 언제 할 말입니까? 여러분이 두세 달 뒤에 하실 말씀들입니다. 두세 달 뒤에 여러분이 하실 말씀들이에요. 아이, 무슨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 이제 다음에 할게요. 나는 할 줄 몰라요. 능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때 할 말씀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잊어버렸어요, 그 단세? 금방 잊어버렸어요? 다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한 거 다 안다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걸 또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아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그 다음 뭐라고요? 황공무지로소이다. 맨 끝에 말만 생각하셔도 돼요. 교사하십시오. 황공무지로소이다. 구역장 맡아주십시오. 황공무지로소이다. 승가대 해주십시오. 황공무지로소이다.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입니까? 마음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가,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억지로 나오신 분 여기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서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온,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하라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건지 안 벌리는 건지 그죠? 저 대충.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억지인지. 억지 같으면 나중에 딱 찍어놨다가 끝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사람이 지금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커피 한 잔 사드리십시오. 기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기쁨이, 감사가.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찬송을 하고, 기쁨을 통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중심이에요. 기준이에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예스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고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헌금도, 헌신도, 예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복받는 믿음은, 복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되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고, 동시에 끝까지 그 지도자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마음.
말씀드린 대로 갈렙은 40년간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지명이 됐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갈렙에게는 동기생이요, 친구요. 가나안에 함께 갔던 죽음을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고 동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대권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랬던 흔적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친구끼리 잘 지내다가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심이나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치 세계를 보세요. 비즈니스 하는 세계를 보세요. 뭐 여러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대로 그 여호수아에게 또 충성합니다. 모세에게 받았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서 그 약속대로 또 자기가 받을 축복도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도 알고 여호수아도 아는 얘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상지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냐? 85세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간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땅에 그저 무혈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때 그곳을 명령대로 말씀대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4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대로 약속대로 순종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이럴 때에 그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놀라운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 14장 앞에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엄청난 말씀이죠. 85세 나이에 여전히 강건하여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여기 85세 되신 분들 어떻게 전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누렸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오후까지 모임이 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점심 식사하고 빨리 가셔야 된대요. 장례식에 있어서 입관 예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얼굴에 전혀 슬픔이 없어요. 진지함도 없어요. 이어서 오는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지금 입관하러 가는 그분이 105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하기도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슬픈데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105세 되신 분 입관하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 떠나는 것이 축복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다. 일찍 가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또 축복이요. 일찍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나라 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도 또 복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어요. 85세에 전쟁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모세는 120세에 이 땅을 떠날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적어도 저보다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120세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순종하니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40년 전에, 아니 45년 전에 모세가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대로 차지했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아니라고 해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갈렙의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다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 그래서 갈렙이 바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손도 복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은 사실 우리 선조들의 복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앞선 세대의 복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사업, 심지어 자기 거처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상당히 혼란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다음에는 모르겠다. 어떻게 되어도 모르겠다. 아니요, 그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은 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애국가 불렀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누군가 살짝 바꿔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바꿔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꿔 부르지 마시고 원래대로 부르십시다. 하느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는 그저 막연한 신, 하늘의 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애국가를 처음 지은 사람 작사자가 바로 그 믿음으로 이 가사를 지었던 것으로 봅니다. 후에 뭐 종교 편향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누군가가 바꿔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느님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분명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며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복받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앞을 막아서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좋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다면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겉모습만이 신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만한 최고의 믿음의 마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복을 누리고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